오늘을 빌립보서 이제 18번 18번째인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부 안 내신 분들 장부 내주시고, 구역 장부들 4구역, 5구역, 6구역, 8구역, 13구역 장부 내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 왜 참 좋은 교회냐면은, 이 감옥에 갇히면 대개 보면은 아프거나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 내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막 개척해 놓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다시 또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이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애기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기 교회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로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또 힘껏 밀어주고 협력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돕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그가 어느 교회 소속이 돼가지고 그 싹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일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술을, 그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얻고 그 얻은 소득으로 또 전도비를 쓰고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좀 특별해요.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다녔을까? 대체적으로 다 이 자비랑으로 전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사도 바울도 자비랑이라 그러지만은 여기도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소속이 돼서 한 교회가 그 목사님을 책임져 주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선교비가 이렇게 당도해서 그 선교비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대도 사실은 사도 바울도 또 그래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그 값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이분은 자비랑으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일하고 그 얻은 소득으로 전도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고 보면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과거에 진짜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잖아요. 그런 내가 죽어도 골백 번 죽어야 할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그 은혜로 사도가 되고, 자칭 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만 사도라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가 난 사도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래서 나도 사도다 하면서 자칭 사도라 그래요. 그런데 그 자칭 사도라고는 이 사도 바울이
사례를 안 받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사례를 안 받고 전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과거에 못할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로 현장의 목격자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때리고 가두고 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도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 그러니까 죽어도 골몇 번을 죽어야 할 사람에게 구속해 주셨지, 직분 주셨지,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 사명도 주셨지. 그런데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거 좀 한다고 사례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내가 그것 좀 한다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말이야. 부담. 우리가 사실 가장 민감한 사항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물질이에요. 돈 얘기하면은 사람이 움츠러들고 사람이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좀처럼 돈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돈 얘기하면은 이제 갓 개척한 교회가 시험 들죠. 개척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받들고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아예 자비랑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또 당신이 부득불 할 일이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미치니까, 내가 화를 당하니까 내가 화를 안 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내가 사례비를 어떻게 받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더 나가서는 또 그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요. 안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것 좀 한다고 내가 사례비를 챙길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자비랑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협력하고 조력하고 여기도 보니까 선교하는데 한 번만이 아니고 2번씩이나 3번씩이나 자기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비가 보내져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리 자비랑으로 한다 그래서 그냥 돕는 손길이 없다고 하면은 굶어 죽어요. 전도 못해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어떤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삶의 안정. 그런데 그 삶의 안정이 안 되면은 전도할 수가 없죠.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삶의 안정이 되어야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해도 교육을 하고 뭘 도와줘도 구제를 해도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 당장 목구멍에 타작할 게 없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도 보니까 내 일을 참여한 교회에는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빌립보 교회 너희들 같으면 참 내가 살만하고 참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그런 얘기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부해졌다는 거죠. 또 에바브로 비도를 통해 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준 것이 또 그에게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엄청난 힘이 됐어요. 용기가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처음 이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할 때에 진짜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선교사들의 선교비가 답지에 오면 선교사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전도비로 다 쓰는 거죠. 선교하는데. 그래서 막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뭐 여기저기 땅도 사고 그러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것이 그 모교회의 그런 선교비가 답지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예전에 IMF가 되었을 때에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를 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본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수하고 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선교사들로부터 선교를 받아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교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베풀어진 엄청난 은혜. 그것을 어떻게 보답하냐?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표시하느냐? 그게 선교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고 완전히 선교하는데 매진을 한 거죠. 밥만 먹으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동네방네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할 일은 선교 전도입니다. 구제고 또 섬김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하여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선교는 국외에, 전도는 국내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교회 할 일은 전도요 선교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 초대교회 때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를 받고 자립을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자립이 되고 이제 보조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이제 선교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커져 나가야 돼요. 부흥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가서 병원을 짓고 그 선교사들이 가서 학교를 짓고 그 선교사들이 문명을 깨우치고 그러면서 신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지금 그 선교사들이 일하는 일터에 똑같은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는 땅끝까지라고 하잖아요. 땅끝까지. 땅끝.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완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가 쉬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목표는 전도고 선교입니다. 삶의 이유가 사실은 남 먹고 살자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두고 남 먹고 살자고 해서 내게 부유함을 준 게 아니라 선교요 전도하라고. 그것을 무기로 그것을 재료로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살리라는 겁니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고 내게 특별한 어떤 탤런트를 줬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어떤 은사를 줬다고 하면은 그 은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살려내야 돼요. 그것으로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선교하면은 교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왕성해져요. 더 건강해지고요. 더 부흥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나라는 그게 참 몸에 배어가지고요. 조그마한 교회들도 선교를 해요. 개척교회들도 막 선교를 해. 뭐 옆에 조그만 옆에 그 뭐 풍성한 교회도 이렇게 제가 지나다니면서 주부를 이렇게 보거든요. 뭐 한 10개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교회 앞가림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주부 보면은 얼마씩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선교하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앞가림만 할 수 있다면은 선교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면은 선교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인생의 사명이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우리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선교와 전도. 그것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나에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내게 쓸 것을 보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너희들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진짜로 고맙다.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감옥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참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내가 뭐 너희들한테 뭘 바라겠냐. 나는 정말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를 편에 너희가 준 것이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행여라도 물질이 떨어져서 선교비가 없어서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풍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넉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부족함이 없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한길은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 재물의 향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드리는 것도 소자에게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피땀을 짜가지고 그를 선교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선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도록 선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선교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자신들도 먹고 살만해지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선교해야 됩니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정말 조금 외식 한번 안 하고 커피 한 잔 안 마신다 생각하고 정말 정기적으로 이렇게 선교해야 그게 맞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부유하고 살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여기에 미친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핍박자였고 자기는 아주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느라고 이 야단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는 허물이 없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우리도 또 죄인이에요. 우리도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 주고 사명을 주어서 일꾼 삼아 줬잖아요. 이게 진짜 보배 엄청난 거예요. 뭐 지금 그 뭐 누구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각해서 뽑혀서 뭐 정부의 일을 맡아서 하라면 그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가지고 입각을 시켜줬다니까. 주의 재단의 일꾼으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일이고 지금 생각하면 이게 버젓없는 일이지만 주님 나라 가보면은요 어마어마 해처럼 별처럼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교하고요.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남을 돕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에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로운 제물, 그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번 1년 동안 또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구역 헌금들을 다 했어요. 한 구역에서는 38만 8,100원인가 38만 8천원. 왜 똑같은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수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구역은 38만 8천원, 어떤 구역은 10,000 몇천 원. 1년 내. 이거 좀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당에서 우리 재정부와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선교비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4월 달이면은 아마 필리핀에서 그 현직 목사들이 옵니다. 필리핀 선교사가 오는 게 아니라 선교사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 현직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선교사에게 격려해 주는 것보다 더 크겠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그 필리핀 목사님들을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의 가정을, 내 가정을 이렇게 선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면은 이제 일주일간은 있다 갈 텐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섬겨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을 그쪽에다 쓰기로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교거든요. 정말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 누가 여행 보내주고 미국 비자 갖다 주면서 그 여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정말 꿈에도 소원이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것이라는데 와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선전지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많은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도 깨닫고 또 엄청난 도전을 받고 가겠죠. 그래서 그 감격을 잃지 않고 그 감격으로 이제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그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엄청나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시골에 있을 때에 정말로 많은 분들의 이 섬김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낙심이 안 되고 좌절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힘이 빠지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그러나 내 뒤에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해주고 있다. 기도로 동력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힘이 나죠. 용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제일교회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게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사명은 전도요 선교입니다.